세례요한은 임박한 천국을 말하면서 임박한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역시 은혜의 해와 함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천국을 말하면서 보복의 날은 싹 빼고 임박한 은혜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그야말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부터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제기됩니다. 그 질문은 그렇게 천국, 즉 은혜가 우리에게 임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은혜가 임박했는데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보고하듯이 고백하는 그런 것 말고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은혜가 임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돌이킴입니다.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는 내가 가는 길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추구해오던 가치들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것을 정말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의미에서 은혜의 해가 임박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임박해 오고 있는 것이 진노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의 해가 임박해 오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오던 진노의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이 임박해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일그러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임박한 진노를 바라보며 인간들의 삶이 얼마나 무너뜨려지고 얼마나 황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옥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아니 이미 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임박한 진노 앞에서 그들은 이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을 사람들이 이미 온 것이나 다름없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은혜 앞에서 그들은 이미 천국의 삶을 경험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앞서 읽었던 요한일서 본문의 곧장 이어지는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다가 사람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빌로 더욱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하냐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더 많고 짓는다고? 아니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도저히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믿는 것은 죄에 대해 더 관대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렇게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